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목을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정을 못해서 오늘 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저희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다음 주는 다른 말씀을 전하겠지만 오늘부터 해서 7번에 걸쳐서 교회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새번역 버전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별을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하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명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람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네 물러나게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짧은 구절이지만 나눌 게 많은데 제가 다 나누지 못하고 오늘 그 안에서 가장 나누어야 될 거라 생각하고 나누고 싶은 것을 나누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핵심은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 좀 걱정됐던 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제 7교회의 이야기 중에 에베소 교회는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4대 교회랑 처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처음 사랑을 어떤 이들에게는 회복하는 은혜, 어떤 이들은 처음 사랑을 갖게 되는 은혜, 어떤 이들에게는 더 큰 사랑을 갖게 되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주님의 말씀 전할 때 저의 부족함과 실수함은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오른손에 7별과 상징적인 의미니까 그래도 말씀 그대로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른손에 7별과 7 금촛대를 쥐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게 어떤 의미라고 했죠? 7별과 7 금촛대를 쥐고 계신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 예수님이 교회를 보호하신다. 예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가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7교회에 편지하셨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7교회에 편지하셨습니다. 근데 이 7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대표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7교회에만 편지하신 것이 아니라 7교회에 편지하시면서 그것은 모든 교회에 편지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본문 7절 한 번 더 보면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문법상 맞지만 7교회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에 편지하시기 때문에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편지인 것이며, 그것은 곧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담없는 교회에도 하시는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편지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는데요. 이 편지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담없는 교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7절에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자지만 저를 통해 제가 실수할 수는 있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잖아요.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더 건강하게 지어져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어떤 모습, 어떤 내용을 칭찬하시는가? 2절 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2절과 3절을 나누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또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길 2절의 내용을 다시 설명한 것이 3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2절 안에 두 가지가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2절 시작을 보면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을요,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좀 딱딱하지만 그대로를 번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나는 내 수고와 인내를 통해 한 일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한 일을 알고 있다는 것. 즉 에베소 교회가 한 일, 따라오고 계시나요? 한 일 안에 수고와 인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 같은 경우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지만, 굳이 좀 더 직역하자면 에베소 교회가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 한 행동 안에는 수고와 인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당시 교회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큰 고통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위협과 함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도 아주 부유하고 상업적으로 무역적으로 활발했던 곳일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데 앞장섰던 도시였고, 아데미 여신이라 그래서 7대 불가사의라고도 표현되는 정말 큰 그 아데미 여신, 가짜 신이죠. 우상이죠. 그 우상을 섬겼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아데미 여신을 섬길 때, 아데미 여신을 섬겨야 사회적 경제적 활동도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은 너무나 뻔하게 힘들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에 아직 쉽지는 않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돌보기에도 정신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곳 멜번에 오셔서 사람 상황이 좀 많이 다르지만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 돌보기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군대만 생각하면 쉽더라고요. 군대에서 제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여기 형제님들 안 그러셨는가? 그 군대라는 삶이 얼마나 여유가 없었는지 숟가락 한 개 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숟가락 한 개. 이게 훈련 갈 때 그 고추장 맛다시라고 고추장 그 비벼 먹는 거 있어요. 그거 몇 그램 안 해요. 그거 서로 더 쫄면 너 나보다 밑에 들고 가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지 그때를 생각이 나더라고요. 힘든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 돌보기에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무슨 칭찬을 받고 있느냐? 수고하고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인내했다.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가 코폰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피를 흘릴 정도로 힘든 상황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가 수고입니다. 무슨 말이냐? 단순한 노력의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금 의자 조금 더 들어준 정도? 좀 유치한 예지만 그 정도 단순한 노력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겪는 상황, 고통스러운 노동을 동반하는 최선의 삶을 의미하는 단어가 수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수고와 인내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수고와 인내가 결국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한 일을 한다. 그 일, 이 일이라는 단어도 그냥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에르가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하나님의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지체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것,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며 인내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처럼 살기 좋은 도시 멜번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로부터 핍박과 불이익을 당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적당히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이상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내가 내 수고와 인내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저만 하더라도 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수고하고 인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3절에 그 정답이 나오는데요. 너는 참았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2절에서 인내하고 수고한 것을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했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참았고요, 고난을 견뎌냈고요, 놀라운 것은 낙심한 적이 없었다라고 표현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중간에 이렇게 표현되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겪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겪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주문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인내하고 수고할 수 있었는가? 참고 견뎌낼 수 있었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믿음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쓰신 책에서 이러한 표현을 하셨던 걸 제가 몇 번 언급했었는데, 제 발음을 좀 용서해 주시고, working grace라고 표현하더라고요. working grace. 작동하는 은혜, 작동하는 믿음. 문법상, 교리상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똑같다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내하고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에베소 교회는 그리고 무슨 칭찬을 받느냐? 악한 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밝혀낸 교회였다. 인내하고 수고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짓 교사들을 밝혀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보면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악한 자들은 보통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 거짓 교사 밝혀낸 것이 그 에베소 교회가 했던 인내와 수고와도 연결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당시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로마와 에베소라고 한 도시로부터의 박해와 공격도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교사들의 존재,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단의 존재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는 부유한 항구 도시였고요. 그래서 그 어떤 도시보다 각종 이단과 사상이 들어왔던 도시가 에베소라고 해요. 길게 시간은 좀 부족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그때 어떤 이들이 존재했느냐? 말을 참 잘하는, 그리스 시대가 이렇게 연설 잘하는 시대잖아요. 말을 참 잘하는데 그 말을 통해서 돈을 버는 자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진리가 아닌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단들이 교회로 막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사도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복음이 아닌 조금 바뀐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그런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가슴 아프게 오늘날 많은 교회, 또 한국이 신천지라고 하는 존재로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지금도 그 공격은 계속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죠?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을 분별하여 밝혀냈다. 누가 이단인지를 분별하고 누가 잘못된 진리를 이야기하는지를 분별하여 그들을 밝혀내고 색출해서 그들을 쫓아냈던 것이죠. 그 과정이 쉬웠을까? 분명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의 친한 목사님도 한국에서 호주로 온 다음에 한동안 신천지로 오해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에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분은 또 진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들어봤을 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어려운 과정을 참고 견뎌낸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 누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지를 밝혀내고 분별하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참고 견뎌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들이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죠. 그들이 올바른 진리 안에, 올바른 말씀 안에,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진리로 훈련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잘못된 교사들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담흥림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인내하는 교회,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밝혀내는 교회.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세상입니다. 너 자신만 챙기기도 바쁘다. 적당히 해도 된다. 그렇게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습니까?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단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의 가르침.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도 괜찮다라고 속이는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이 대놓고 돈을 주인 삼아라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묘하게 돈도 함께 가야지 라고 우리를 속이는 세상 같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살아가라는 세상 속에 인내와 수고로 살아가는 교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말들을 분별하여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교회, 그렇게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칭찬해서 끝나면 좋을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도 하십니다. 어떤 모습, 어떤 내용을 책망하시는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것들을 밝혀낼 수 있는 실력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대단하죠. 근사합니다. 멋있습니다. 모범이 되는 교회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칭찬 뒤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들은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였다.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만 할 텐데 한번 아시는 분들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은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여러분,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다 아시네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 쉽죠? 정답은 믿는입니다. 그렇죠.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제가 지난달 얼마 전에 선물로 받아서 읽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고 싶은 분들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좋은 책이더라고요.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에서 책의 저자인 박용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참 와닿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성경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구절을 본다면, 그리고 저렇게 괄호가 되어 있는 이 구절을 본다고 한다면 아마 저 괄호 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는 말고 다른 말을 자연스럽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혹시 뭘까요? 힌트는 제 설교를 좀 들으셨으면 알 텐데,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분이, 여러분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믿는 애 너무 익숙하니까, 그게 맞는 거니까, 이게 진리니까, 하나의 말씀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친구 중에 전혀 성경을 모르는 분이 이걸 딱 읽는다. 근데 조금 죄송한 표현이 이렇게 똑똑하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 것 같으세요? 저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법적으로 사랑하는이 맞을 거라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사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죄인에게 사랑 전에 먼저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인간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 사랑하게 되는 존재.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모르죠. 우리가 자격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죄인 중에 죄인이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됨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죽음으로 보내신 사람. 저기도 지금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로 내모신 사람. 죄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 죽음으로 향한 사람.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람. 자기 자신을 죽이신 사람. 그게 끝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첫사랑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첫사랑이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가졌던 예전에 그 첫사랑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처음 사랑. 그 사랑.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사랑. 그것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 경화한 마음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그 이유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칭찬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과 싸우다가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를 분별하여 그들을 색출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누가 거기에 영향을 받았는지, 누가 거기에 정복당했는지, 누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색출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렇게 싸우는 과정 가운데 분별하고 밝혀내다가 사랑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찬양기로 나왔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 어떤 교회보다 칭찬받는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 근사한 교회였습니다. 은사로 가득한 교회. 근데 그 교회가 문제가 많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천사의 말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언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그 어려운 상황 핍박에서 굴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사랑이 없다면 그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꽹과리가 될 뿐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좀 마음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저도 늘 사람들을 만날 때 좋은 말 하려는 사람입니다. 좋은 말 안 할 수도 없죠. 좋은 말을 하려는 사람, 정답을 이야기하려는 사람, 고쳐주려는 사람,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려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렇게 살아오지만 정작 그 안에,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혹 여러분들도 무엇인가로 인하여, 혹 우리도 무엇인가로 인하여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를 오늘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직장이라고 하는 바쁜 삶 속에서, 자녀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결혼, 연애, 성공, 영주권, 목표, 취미,
그런 수많은 것들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지만 혹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듣기 불편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편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를 나무랄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혼내시는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잘 아시고 자녀들을 왜 책망하죠? 화가 나서 책망합니까? 아니죠. 물론 우리는 인간이라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책망하듯이 예수님의 책망의 이유는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그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를 지금도 충만히 누리고 있는지,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사랑의 반증의 말씀인 거죠.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딘가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인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사랑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회복의 방법도 말씀해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첫 번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두 번째 회개하고, 세 번째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 없이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회복의 방법 말씀하십니다. 우리 담없는 교회에 오늘 회복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코로나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성공 때문에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생각하면서 그 즉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천천히 도는 게 아니라요, 단호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혹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봅시다. 어제 왜 그랬을까요? 오늘 아침에 왜 그랬을까요? 혹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오늘, 지금 이 순간,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방향을 바꾸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7절 말씀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7절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을 상징합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삶. 즉 이기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풍성함을 더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으세요? 맨날 지잖아요. 아니까 아내한테, 남편한테는 이길지 몰라도 여기서 이긴다라고 하는 그 싸움의 대상은 그 핵심은 사단과 세상이겠죠. 나아가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겠죠. 누가 사단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땐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킨, 무너뜨리신,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그분 안에 있는 사람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말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아니요 목사님 저는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눈물로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저의 말이 아니라 아니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편지가 지금 교회에 쓰는 편지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쓰는 편지잖아요. 즉 교회란 이기는 존재다. 교회란 승리하는 존재다. 교회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연약함으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는 이길 수 있다.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그 승리를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수고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든 좀 수고 좀 하세요, 좀 인내 좀 해주세요 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냐, 세상과는 다른 삶,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수고할 수 있는 삶, 인내할 수 있는 삶,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삶, 세상을 쫓지 않을 수 있는 삶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런 교회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